함께 읽은 본문 중심으로 장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도 계시며 새벽 날개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동으로 가도 하나님 계시고 서로 가도 하나님 계시라는 거예요. 이른 꼭두 새벽에도 하나님 계시고 해가 진 저녁에도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 보고 이 몸 가려달라고 해보아도 빛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춰달라 해보아도 당신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사도 역시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찾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광대하십니다. 마치 공기처럼 어디에나 인격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속에도 두려워하는 환경 속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성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싫은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발길이 머무는 곳에 계십니다. 고요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과 사건 속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왜 나를 떠나셨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계시고 나쁠 때도 계시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계시고 슬플 때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 쫓아보내요.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게 하였지만 나는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얼마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리라 라는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쫓아버리신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채찍을 드시죠. 원수들의 손에 맡겨버리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원수들에게 짓밟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보호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어떤 원수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고. 얼마 동안만 그렇게 하십니다. 잠시만 그렇게 하십니다. 영원히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동안 잠시만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탁월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되 영원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죠.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에 따르면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시온과 하나님 나라에서도 친히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짧은 순간조차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자재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희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난 현장에 하나님 계시고 그가 사라진 현장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순간도 감추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지키신다는 의미잖아요. 보호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책임지신다는 의미잖아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멎을 것 같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비록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비록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힘들 때도 함께 계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함께 계시고 모든 순간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만큼 큰 축복, 은혜는 없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 친히 임재하여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결과가 따릅니다.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결과가 따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가졌어요. 인기도 있어요. 늘 찾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불안합니다. 매사에 그냥 두렵습니다. 이유 없이 떨립니다. 영적, 정신적으로 황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현대인들 공황장애 정말 많이 겪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솔직해서 자신의 현재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연예인들 공황장애 겪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만의 병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병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절규하며 나 이제 한숨이나 삼키고 흐느낌이나 마시리니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떨렸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평화, 평안, 안식은 간 곳이 없고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오는구나 라고 외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금고에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고도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꼴이라는 얘기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는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한 채 굶어 죽어가는 꼴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신 분인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여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매일 당신을 부르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종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 주십시오. 부르짖는 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애원하는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해놓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아요. 확신도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얼마든지 참고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부와 명예와 권세의 자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정말 힘든 환경을 이기고 있느냐 이거죠. 남들 같으면 울상을 하고 살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웃고 있느냐 이거죠. 남들은 불행하다고 악을 바락바락 써가면서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직역하면 태초에 창조했다. 신들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 직역의 순서대로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태초에를 봤고 그 다음에 창조를 봤고 오늘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의 세 번째 단어는 신들, 엘로힘입니다. 복수 형태입니다. 어감상 하나님이 여럿 존재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3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동시에 일체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장엄 복수형 또는 존엄 복수형이라고 읽었습니다. 함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거나 장엄한 절대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 문학에서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당연히 단수 동사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의지는 완전히 자유로우십니다. 활동은 전적으로 단독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활동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협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협박한다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조금도 제한이 없으십니다.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으십니다. 당연히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지으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1차적 궁극적 원이십니다. 제가 100% 설명하지 못해서 이해하기 어려워도 맞습니다. 결코 부차적이거나 2차적일 수 없으십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시지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들 정도로 강하십니다. 얼마나 강한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신비로우십니다. 파악할 수 없어요. 논리적이십니다. 과학적이십니다. 합리적이십니다. 명확하십니다. 우리의 제한적 사유, 인식, 지식,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믿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첫 번째 창조의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바라, 하나는 아사, 하나는 야차래요. 바라, 아사, 야차래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를 쓸지는 모르더라도 우리 한글로 써놔가지고 바라가 뭔지 아사가 뭔지 야찰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바라는 무에서 유, 아사는 만드신 것 가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티끌로 빚어가지고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쇠로 칼을 만드는 거예요. 쇠로 칼을 만들면 그 속성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양만 바뀐 거예요. 그죠? 이게 아사예요. 야차는 무엇이냐? 흙에 불과했던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야차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가 됐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영적 존재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새 것이 된 거잖아요. 이게 야차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야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아사 상태에 있는 것과 야찰에 있는 상태에서는 심령의 상태가 달라요. 아사는 고해와 같은 인생 속에서 눈물, 콧물 짜면서 살고 있는 거죠. 힘들게 애써서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왠지 허전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찰 상태에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손에 쥐고 없는 것 같은데 가슴은 넘치는 거예요. 홍보하고 기름지고 윤택한 거죠. 이 원인이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그런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해요. 이게 야찰 상태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첫 번째 창조의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을 먼저 보낸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란 말이죠. 또 하나님은 새 창조의 궁극적 원인이십니다. 야찰의 궁극적 원인이십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증거대로 이미 지으신 사람을 영적 존재 곧 살아있는 존재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창세전 작정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창조하고 내가 새 창조를 할 것이다.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장차 당신 한 분으로 충만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거듭나게 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아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야찰의 상태로 재창조되기를 소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 땅에 존재하는 무엇인가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존재. 그러나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상관없지만 가진 것 없고 누릴 수 있는 것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시간 잘 쓸 수 있는 것이고 돈 잘 쓸 수 있는 것이고 허락하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은 물론 허락하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내가 행복하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부터 거듭나게 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내용입니다. 한편 인생은 고해입니다. 누구나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을 만나서 시한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 수고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 잘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시인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말했는데 그죠? 여기 또 전혀 다른 말을 하죠.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환난의 한복판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구나.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의 한복판, 환난의 한복판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누구나 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쉽지 않아요.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수도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애초부터 그렇게 하실 작정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 속에 같이 동행하실 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차라리 환난을 주지 않고 동행하시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차피 도와주실 거라고 한다면 미리 도와주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역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을 주시고 환난 속에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친히 성경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환난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환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르고 거친 광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불과 10하루 동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셨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몰랐고 그들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등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하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으실 때에는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원수들이 길을 막으면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라는 모세의 권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온갖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백성은 단 한 명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부대별로 각 진에 소속된 자는 모두 합하여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그 수가 무려 60여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등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라는 말씀대로 다시 60여만 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60여만 명을 죽이시고 60여만 명이 다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거리된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시간인 동시에 재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구원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절대 고통과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절대 슬픔과 절대 절망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죽을 수 없는 영혼을 살아야 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이 타는 냄새를 고스란히 맡으면서도 죽을 수 없어요. 절대 절망을, 절대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영원히 당하면서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 못 박기까지 하신 거예요.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인생입니다.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이 지옥 형벌 같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끝모를 추락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외마디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외마디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도 모르게 쏟아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인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동시에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 줄 알아요.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이 지옥 형벌 같을지라도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끝모를 추락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외마디 비명조차 뱉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살아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살아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면 콱 죽어버리고 말지.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세요? 아니잖아요. 캄캄합니다.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믿음은커녕 혈기가 올라옵니다.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혈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혈기 안 올라오나요? 그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또 그래 쓴 거예요. 이야,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와서 아주 진을 빼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이게 어디 살리겠다는 거야 라고 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이지 이렇게까지 해서 살릴 이유는 뭐야? 라고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몸부림치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절로 한숨이 쏟아집니다. 맥이 빠집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성전 삼고 임재하시면 얼마든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내고 있다면 은혜인 거예요. 나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란 얘기죠. 무기력하기만 했던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 됐는데 되는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힘들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때가 있잖아요. 은혜란 얘기죠.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기꺼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새 창조라는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은혜 가운데 임재만 해주시면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부흥과 영적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궁핍과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엄하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애가를 불렀던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 당신만 저와 함께 계시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요 라고 노래했어요. 그 때문에 욥의 고백은 원망 불평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제게 와주십시오. 당신의 인자, 헤세드, 사랑,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까지도 견딜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는 부르짖은 거예요. 친구들과 설전을 벌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순간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그의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때 그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 건강도 어디론가 뭐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라고 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임재하시면 저를 성경을 잡고 임하여 주시면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긍휼이 풍성하신지 인자로우신지 사랑이 많으신지 제가 느끼게만 해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이런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모두 떠나도 하나님만 나와 동행해 주시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천지, 곧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 속에 던져져 있을 때는 더욱더 장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려워도 구하고 힘들어도 구하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순간순간 장엄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복된 삶, 하루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쏙 빼닮는 복된 삶,
영적 궁핍과 허기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곧 영적 풍요를 누리는 복된 삶.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대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시온과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되는 복된 삶.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셨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성전 삼고 임하여 주시면 다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떠나가도 떠나간 것이 아닌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창세전부터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큰 놀라운 축복을 오늘 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기름지게 도와주시고 윤택하게 도와주시되 넉넉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든지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프거나 눈물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숨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꺼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셨소서. 이 물질이 씌워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되게 도와주시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이 귀한 가정 위에 장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